네. 할렐루야. 우리 이병찬 안수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바꿔놓는다고 하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장로 됐다면 장로 앞으로 되실 분이니까 그렇게 아주 52주에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인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52주 여러분들은 1주부터 52주 동안 열심히 마라톤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내가 올 때 어디 있는가, 내가 올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보면서 합니다. 꽝입니다. 시작. 제가 어려서 얼마나 이 꽝이 안 나오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베트남에 잘 다녀오신 김민기 성도님도 가슴에는 일의 딸을 안고 마지막 완주했습니다. 52주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경주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 계속 1993년서부터 시작했던 그 마라톤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에도 1주부터 서술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52주까지 누가 마라톤을 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52주에 이 자리에 계시니까 완주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은사. 은사하면 좀 새로워요. 뭘 은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은사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신 거고 은사가 더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신 거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이죠.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12월의 52주 마지막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본문 삼아 제목을 보니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2월 달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손자, 손녀 다 선물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안기는 순간부터 다. 그런데 선물이 세상에서 주는 선물 누가 어떤 선물을 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는 사이즈도 있어요. 선물이 뭐 다 내 마음에 아주 풍성하게 아주 귀하게 그렇게 맞는 선물도 있지만 맞지 않는 선물 다시 잘 보관했다가 다시 교환해야 되겠다. 또 다시 보관했다가 아주 이 선물에 맞는 사람을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즌이 12월 그다음에 1월이에요. 그래서 이 12월에는 누구나 다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그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 선물 포장을 벌려봐야지 알겠죠. 어떤 선물인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목의 말씀에는 가장 큰 선물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꿀 일도 없고 사이즈가 작다고 할 일도 없고 사이즈가 크다고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청소년 또 모든 어르신, 장년, 노년에까지도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선물이 별로 뭐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게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제가 한 몇십 년 전에는 이 찬양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아, 그 이름 복된 예수. 그 복된 예수 이름이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이 있을지라도 뭐 살아가는데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계신 복된 예수,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레위기에 여러분 16장, 17장 이렇게 쭉 가면 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율법으로 보면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구나. 이런 건 먹으려는구나. 그러면 사도행전의 9장에 와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며 4발 달린 짐승들이 보자기에 묶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안 맞죠? 근데 레위기에서 생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잠깐 우리가 돌려서 보면 그때 물고기 그리고 이 생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닐이 덮여 있어야죠. 그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느러미가 잘렸다든지 비늘이 벗겨졌든지 그러면 그 생물 물고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에서 생선을 살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모세오경에 말씀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오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이 발이 풀무발이 될 정도로 그렇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환상에 보인 것처럼 얼마나 단련된 풀무의 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 승귀할 때까지 부지런하셨는데 이 지느러미와 비늘로 표현하신 건 뭐냐? 지느러미는 물살을 헤치고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비닐은 암초에 그런 수초에 걸릴 때 걸리지 않도록 잘 매끄러게 상처나지 않도록 그렇게 비닐을 우리에게 이런 물고기를 먹어라. 이것은 이미도 레위기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선물 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물이요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상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내 선물을 받을 자 그리고 찾고 계시겠죠. 그것이 성경 66권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누굴까요? 예수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레위기에 얘기했던 그 위티스 그 물고기 형상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52주의 아침에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 자,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큰 선물을 받았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선물의 가장 의도하심은 무엇일까? 그분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이 포장을 열어봐야 되고 마음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이 또 무엇인가 그분의 의도하심을 또 바라봅니다. 또 보니까 그분은 그분과 그리스도와 친구 되기 위함이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영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영으로 만나주신, 영으로 영접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구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 관계는 친구 같을까요? 같을까요? 예. 같을까요? 같을까요? 예. 같지 않죠. 주인이 종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없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내가 주인과 종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친구처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친구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분과 계속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조금 비껴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주인이 종에게가 아닌 주인이 친구처럼 다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그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 너희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만남으로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친구처럼 교제하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영생 곧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안에서 받았지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거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친구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신, 아니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지금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그분이 눈에 보이면 우리 큰일 나죠. 눈에 안 보여야지 예수님이에요. 아멘.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은 바로 모든 일을 맞추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부활체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구름에 덮여서 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전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형상을 비슷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게 해서 여기 세워져 있다 봐요. 예? 교회 앞에 세워져 동상으로 만들어 놨다 봐요.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초라한 나무 십자가 그냥 교회는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정표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이 어떤 형상으로 보여? 아니지. 안 보여야 정상이지. 그러나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 안에 영으로 그래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성경을 통하여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출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로 와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계속 사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너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그렇게 사귐이 있는. 세상에서도 나가서 굉장히 사귐이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 평안, 그리고 소망 모든 그 유익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은 요한일서 1장 3절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사귐을 갖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릴레이션십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긴밀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대한 가치가 있는 선물 고백합시다. 시작. 유대한 가치가 있는 선물.
자, 이 선물의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는 위대한 소망에 위대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드라이브를 계속 하루하루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가서 힘들지 않도록 일하는 것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신, 희망이신, 평화이신, 사랑이신,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도 자꾸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소점에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 무슨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 위대하게 가치가 있는 선물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평강의 왕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죠. 누가 세상을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가 무슨 잘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은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살펴보니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은 뭐예요?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으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바라봐야 나에게 하는 것이 보여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3년 반 동안 다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기다리나요? 아직도 우리 아내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해마다 매일매일 365일 동안 어느 날 필요 없이 선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두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을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천국의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두 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천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고 그래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값진 진주를 만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지 위대한 가치의 선물인지 만남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 만약에 저 밭에 어디에 저 양주 저 끝에 진주가 많다고 소문이 나봐요. 모든 것을 다 들여오고 가보지 않겠어요? 그 진주가 꼭 필요한다면.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요. 그만큼 그 진주는 소중하고 그만큼 교회라는 밭에는 소중한 위대한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이 교회라는 밭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그 귀한 값진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고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값진 보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오늘 본문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리고 옆에 토를 단다면 수식어를 붙인다면 선물 그렇죠? 은사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교회라는 이 밭으로 막 달려온 거예요. 나는 진주를 사야지, 진주를 캐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더 뜨겁게.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보이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들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 내 안에 계신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이 되고 나에게 준 그 큰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선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 큰 소리로 시작.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 네, 그렇습니다. 안 받으신 분 혹시 있나요? 우리가 성찬 때 꼭 그러죠. 혹시 분병과 분잔을 안 받으신 분 있나요? 그러나 내가 한 주 동안 삶이 너무 어려워서 성만찬에는 자신이 없네, 부끄럽네. 그래서 성만찬을 안 대야 할 때도 있어요. 금문에 떡과 잔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동원 주일 12월 52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렇죠? 지금도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오셨으면 오셔서 이 선물을 꼭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은 준비하시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청정원 주일로 주님께서 주일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제정하셔서 그분이 항상 이 귀한 선물을 오시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여러분 안에도 느껴질 줄 믿습니다. 자식이 돌아오면 자식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줘야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고 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죠. 왜냐?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 박스를 열어야 해요. 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러니까 선물 박스도 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 그 선물에 감사하고 그 선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는 하지 아시죠? 그러나 늘 기다리시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심령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녀가 주시고 사람의 뜻으로 절대로 나지 않는 영접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혈통이 아니요, 사람의 육적의 혈통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는 영접한 자들. 그래서 온전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물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가르침을 동조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만 열면 어떤 대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선물이, 여러분, 이 선물 받으면 무엇을 해주세요? 이 선물을 내가 드릴 테니 뭘 해주세요? 이거는 대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이 준비하신 그 선물은 절대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값없이 그 구세주를 받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하죠. 뭔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행을 해야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맞는 자격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아멘. 또
외적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그냥 선반에다 올려놓고 저기다 뒤에다 내려놓고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마음만 열면, 열어볼 필요도 없이 마음만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사복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도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들이 오셨고 또 오늘 처음 만약에 나오셨다면 이 선물을 예전에 다 성경책이라도 받았던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 성경책은 그대로 제꼬제 꽂아 있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 방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2024년도 시기적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들어야 하고 아직도 받아야 하고 아직도 주님 품에 올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또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 선물을 열고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고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새로운 해 2025년도는 그분께 맡긴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출발이 그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주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선물 준 것은 친하게 교제하자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해 출발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넉넉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1월의 월보의 앞에 표지에 보면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해라는 프레임과 함께 우리 서강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향해하게 됩니다. 52주까지 수고했던 거는 다 뒤로 가고 이제 다시 1주로 시작하는데 1주, 2주로 시작하는데 큰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타이타닉 같은 그 천국의 이 배가 우리 서강교회가 그 배 안에서 이제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말씀으로 삶이 되게 하는 말투스 특세 우리 많이 들었어요. 두나미스 능력 말투스 헬라어 이 말이 우리 2025년의 양 머리와 꼬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말처럼 움직이는 그분의 능력의 삶으로 지금까지 잘 견뎠고 세상과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를 세상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삶의 기쁨이 새롭고 날마다 평안이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고 그분께 위로를 받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며 시작하며 달려가는 우리 서광 권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고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성을 주시고 명료성을 주시고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알아새겨
이 세상을 잘 이기고 항해할 수 있도록 이제 2025년도가 활짝 열리는 그 한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52주까지 다 완주한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우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